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본 북부 지역에 모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연못에서 소꿉장난을 하며 놀고 있는데 작은 어린 아이 하나가 그만 실수로 연못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연못에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그 꼬마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언론이 모리군을 취재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평소부터 의협심이 강한 소년이었다라는 칭찬부터 시작해서 사랑하고 양보할 줄 아는 그런 아이였다는 칭찬까지 갖가지 찬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면서 졸지의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면 악수를 청하고 사인해달라는 아이들이 줄을 섰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살다가 몇 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열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인터뷰 요청하는 사람도 없고 길거리 가도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 밖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모리군의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유명해질 수 없을까 고민하던 그가 옛날 그 연못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침 보니까 연못가 옆에 흙장난하는 꼬마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는 달려가서 그 꼬마를 연못에 밀어서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다시 건져내려고 물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잘 안 됐어요. 결국 그 물에 빠져 꼬마가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다시 모리의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칭찬의 대상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그 이름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라고 하는 이름은 동일한 이름이었지만 그가 선한 동기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을 때는 빛난 이름으로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악한 동기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했을 때는 부끄러운 이름으로 소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이름,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어떠한 동기를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품고 살면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악한 것을 품고 살면 악한 것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이 마음의 재단, 이 마음의 왕좌, 이 마음의 보좌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 중심에 무엇을 품고 살고 계세요? 내 마음 재단 위에 탐욕의 재물을 올려놓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탐욕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재단 위에 불신앙이라는 재물을 올려놓게 되면 무슨 일을 해도 신뢰할 수가 없고 의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비통함과 쓴뿌리라고 하는 재물을 올려놓게 되면 어떤 일을 해도 무엇을 맞이해도 행복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외형을 꾸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겉모양을 어떻게 장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중심에 내 재단 위에 무엇을 올려놓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중심의 재단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으로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바꾸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야 살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바꿔야 삽니다. 그게 도대체 뭘 바꾸라는 건가? 재단에 잘못된 걸 바꾸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송아지 우상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송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상은 금송아지예요. 그들이 직접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에 대해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벳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호세아서나 아모스를 읽지 않는 한 벳아웬은 거의 나오질 않아요. 굉장히 낯선 지명입니다. 잘 인용하지 않는 지명이죠. 여러분, 원래 벳아웬은 베델 동편 땅을 일컫는 명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이 시작되면서 이 지명은 베델과 거의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그 지명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 지역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역 전체를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살면서 봉담에 우리 좋은 교회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평생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봉담이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봉담에서 왔어요? 그럼 몰라요. 수원에서 왔습니다 하면 다 알죠. 수원에서 왔습니다. 꼭 그런 거하고 같아요. 벳아웬이라고 하면 모르는데 베델입니다 하면 다 알아요.
그런 것처럼 벳아웬을 베델과 거의 동일하게 같은 지역으로 간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벳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남겼던 거룩한 전통이 있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다시 새 출발했을 때 제단 쌓고 예배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야곱이 처량하게 홀로 갈 때, 또 고향길로 금이 환영해서 돌아올 때, 다시 실패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곳도 베델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시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현저하게 없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끌었던 곳도 베델이었어요. 자,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의 거룩한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베델이에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그 이름이 바뀐 거예요. 뭐로요? 베델에서 벳아웬으로 바뀌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남쪽 왕국과 북쪽 왕국이 갈라질 때 그때 북왕국, 최초의 북왕국의 왕이 여로보암 1세거든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 1세가 나라를 시작할 때에 베델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 시작했어요. 이 순간부터 그 땅은 더 이상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으로 변하게 됐어요. 자, 그럼 벳아웬의 뜻이 뭐냐? 그 뜻은요, 죄악의 집이다, 사악한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이 충만한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된 처소가 어찌하여 죄악의 집, 악한 일을 행하는 집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는 대신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부에 어떤 제단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베델이 될 수도 있고 벳아웬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세워져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광야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베델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화려한 것 갖추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 중심의 제단 한가운데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채워 있으면 여러분은 악한 집인 벳아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마음에 어떤 제단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벳아웬의 송아지를 세웠더니 그들이 겪게 된 열매를 하나님이 5절에서 8절 사이에 5가지로 얘기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5가지요. 자,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할 것이라. 첫 번째로 두려움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금송아지 가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물질이 많이 있으면, 내게 돈이 많으면 나는 성공자로 든든한 삶을 살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두려움과 걱정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슬픔이 찾아온대요. 5절 하반부에 또 보면 나와요.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을 세우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영광이 떠나간대요. 그게 5절 하반절에 계속 나와요. 이는 그의 영광,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떠나간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수치가 남는다고 말씀하세요. 그 모든 찬란했던 영광이 다 떠나가고 남는 것은 수치, 부끄러움뿐이다. 6절이 자세하게 더 설명해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죠.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요. 그래서 다섯째로 그 결과로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8절에서 모든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 벳아웬의 산당,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그토록 자랑했던 그 벳아웬의 집은 파괴되어서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두게 되면 행복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찔레가 가득한 아픔의 인생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를 받고 차라리 산이 덮여서 내가 거기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인생길을 갈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강한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 중심의 재단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재단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가득한 탐욕을 다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을 다 드러내셔야 돼요. 내 마음의 원망들, 쓴뿌리들,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다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셔서 복된 삶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가득 채웠던 벳 아웬의 인생을 청산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제단을 세우는 베델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요새 두 가지 하죠. 두 가지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기 좋다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 베델 인생이 되길 원하면 첫 번째로 마음의 초점을 잘 맞추라. 뭘 잘 맞춰요? 초점이요. 마음의 초점. 마음의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을 일컬어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셨어요. 다윗은 누구라고요? 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이 딱 맞는 자다. 이게 마음의 초점을 딱 하나님께 잘 맞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오직 한 대상을 향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요. 여러분, 초점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진짜가 분간이 안 돼요. 진짜가 분간이 안 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동그라미 치실 것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 중심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상을 뒀다는 거예요. 자, 겉보기에는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베델이에요. 분명히 거룩해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을 저가 사는 것처럼 보여요. 베델이에요. 겉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로 꽉 찼죠? 하나님은 없어요. 우상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위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한 것, 그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속아요. 겉은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 하거든요. 근데 그 속은 벳아웬으로 꽉 찼어요. 악의 집으로, 죄악의 집입니다. 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쓴뿌리로 꽉 차 있어요. 철저하게 외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래 기독교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완전한 숫자는 하나예요. 그런데 둘은 어떨까요? 이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라는 건 뭐죠? 이 생명을 줄인 감한다 그런 거죠. 치명적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랑은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선택이에요. 진짜 사랑은 선택하는 겁니다. 옆에 우리 짝꿍들 계시죠? 짝들 계시잖아요. 같이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사랑하셔서 옆에 선택했죠. 그래도 같이 앉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 원수. 지금 떨어져 있는 이유는 한 가지죠. 거리 두기 하시느라고. 영적 거리 두기 하는 거 아니죠. 거리 두기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선택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건 명약 관화예요. 그럼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잘 믿어서 성화되는 삶은요, 내가 매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여기에 저절로 오게 되시나요? 요새 성도들이 재밌는 얘기예요. 제가 안 보이시면, 성도들이 옆에 있는 분이 다음 주에 안 보이시면 그냥 확진된 줄 알고 그냥 코로나 걸리셔서 집에서 자가격리한 줄 아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했더니 어떤 성도가 이렇게 생각했대요. 아하, 내가 안 나타나면 목사님이 나 확진됐다고 생각을 하시겠구나. 교회 가기 싫은데, 안 가고 싶은데. 그럼에도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거 잘 오셨습니다. 예, 여기 오신 거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매일매일 선택하시기를 바라요. 선택은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나의 의지적인 신앙, 여러분 가장 성숙한 신앙은요, 의지적인 신앙이에요.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앞에 지실 때 지기 싫으셨잖아요. 왜? 주님이 100% 사람이셨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죠? 내 의지는 하고 싫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잘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선택을 2개 했다가 아주 인생 고초 겪었던 남자들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2 여자 사이에 끼어 죽을 뻔했죠. 누구죠? 사라하고 하갈이요. 그 고초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 선택하고 품으려다가 자기 육신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 쫓아내야 했어요. 그때 엄청난 인간적인 대단한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또 사무엘상에 보면 분인 이 엘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도 2 사이에 껴서 죽을 것 같았어요. 누구죠? 한나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 2 사이에서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한 아내가 감사한 줄 믿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기회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요. 한 사람이 정말로 복돼요. 여기 엘가나는요, 희한하게 그가 사랑하는 대상은 한나였는데 유독 사랑의 결실인 자녀 생사는 분인나를 통해서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고통이에요. 게다가 그는 교통 정리하는데 재주가 없었어요. 싸워대면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날마다 겪는 고통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가정상담 전문가들에 의하면 결혼 생활은 4단계라 그래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도 자주 인용하는데, 그리고 많은 통계에 의하면 결혼의 위기가 2년에서 7년 때쯤에 오고 보통 15년 차쯤 되면 이게 밑으로 뚝 떨어져서 이혼이냐 더 성숙한 삶을 사느냐, 그 2 갈래길로 나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결혼의 단계는요, 깨가 쏟아지는 황홀기예요. 이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뭘 해도 이뻐요. 눈곱이 껴도 이뻐요. 부시시해도 이뻐요. 대충 입고 나와도 이뻐요. 뭘 해도 멋있어요. 그런데 생물학적으로 맥시멈 2년 정도까지가 막 사랑이 막 콩깍지가 끼잖아요. 그러다가요, 내가 어쩌자고 저게 왜 그렇게 멋있어 보였지? 그때는 왜 저게 그렇게 예뻐 보였지? 그러면서 막 후회를 해요. 그러면서 실망기가 와요. 서로의 약점과 부족함, 점이요 막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매력적인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자식들도 있고 하니까 커가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고 각성기가 와요. 3번째 단계가 각성기예요. 자기 성찰을 합니다. 이것이 한 10년, 15년 차 사이에 옵니다. 자, 일반적으로 15년을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이 결정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요. 갈등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두 사람은 갈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함께 극복하고 서로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사랑받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성숙된 단계가 가면 그때부터요 변화하는 삶을 맛본대요. 이게 성숙기예요. 배우자는 여전히 똑같아요. 똑같은 그 남자고 똑같은 그 여자인데 이전에 맛볼 수 없었던 성숙한 부부관계가 되고 진정한 친구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훨씬 깊은 사랑, 깊은 만족으로 행복하다는 통계 보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람은요, 나의 배우자는 영원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요. 언젠가는 떠나요. 그러나 영원히 나와 함께 할 분이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결코 변하시지 않아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요 뒤탈이 없어요. 어디 가서 내 얘기 안 해요. 그 주님은 항상 내 편 되어주세요. 나를 항상 위로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때때로는 잔소리도 안 하세요. 함께 그냥 가만히 지키셔서 그냥 어깨만 토닥토닥 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신 유일한 신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께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더 크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을 읽는데 신문 제목이 재밌어요. 신문의 타이틀이 벌어서 남 주자. 동의하세요? 벌어서 남을 줘요? 벌어서 남 주자 제목이에요. 장응복 장로님에 대한 스토리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게 크리스천 신문이 아니에요. 일반 그냥 신문이에요. 1950년 한국전쟁 때 월남에서 의사로서 1963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때는 변두리였으니까 아주 땅이 굉장히 쌌죠. 여기에서 63년에 장 의원으로 개원하셔서 1991년 거의 30년 동안 작은 진료실을 지키면서 밤낮으로 환자를 돌보며 성실하게 일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 잘 섬기면서 그러면서 모은 돈이 113억인데 마지막에 남은 돈이 이 113억을 한동대학교에 전부 기부하고 향년 99세 일기로 이달 6일 얼마 며칠 전이죠. 6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장복 장로님을 통해서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이 무려 250명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것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죠. 그래서 결코 자기 이름은 절대로 내지 말라고, 절대로 내지 말라고. 자녀들조차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이 많은 줄 몰랐대요. 기부할 때까지도 몰랐대요.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심지어 그 큰 아들이 건국대 충주병원 의과대 교수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큰 아들이 장성훈 교수인데 그분에 의하면 2015년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제 한동대 초대 총장이 김영길 우리 장로님이잖아요. 김영길 장로님과 함께 이렇게 오시더니 종이 하나를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그 종이에다가 유산, 상속, 포기, 각서 거기다 써 그러더래요. 유산 난 너희한테 줄 거 없다고. 그러면서 기부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알고 보니까 수백억인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10%라도 좀 달라고, 10%라도 좀 달라고 그런 유혹 없겠어요? 그 자녀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 장복 장로님은 2015년부터 시작해서 그때 35억 7천만 원을 기부하셨대요. 그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5년부터 20년까지 매년 1억에서 50억, 1억에서 적게는 1억, 많게는 50억씩 한동대에 기부했고 소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은 전 재산 113억 한동대에 기부했다고 합니다. 한동대에 많은 관계자들이 생전에 장로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복되니까 훌륭한 뜻을 알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설득해도 장로님은요 한사코 사양했다고요. 절대 내 이름 드러내지 말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는 기부 사실을 절대로 밝히지 말라고.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이것이 밝혀진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죄의 영광 가운데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그래서 내가 벌었던 것이고, 벌어서 남 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 드러낼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자신의 석자 이름 왜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고향 땅 떠난 이후 하나님을 향한 오직 그 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오신 장로님은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도 남주기 위해서 여러분 버시기를 바라요. 공부를 해도 남주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신앙생활로는요, 하나님 내 삶 겨우 살다 가요. 한 번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죄의 영광 가운데 베푸는 삶 우리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베다웬의 삶을 청산하고 베델의 삶을 살려면 두 번째 따라할까요? 마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라. 뭘 바로 내려요? 마음의 뿌리를 바로 내리는 게 필요해요. 여기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마음의 뿌리를 내리라, 바르게 내리라 했는데, 바르게는 어디 위에 내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요. 우리의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깊이 내려야 돼요. 그게 바른 거예요. 자, 여기 4절을 제가 다시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웠다. 그래서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야 되는 거죠? 공정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누구도 억울하면 안 됩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과 정의가 실현돼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이게 바로 올바른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죠? 재판이 엉망진창이에요. 왜요? 온갖 부정, 온갖 뇌물과 해악의 온상이 됐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본문에 의하면 헛된 말, 거짓 맹세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어요. 원래 공정하고 정의로야 할 재판이 마치 밭 이랑의 이로운 작물이 잘 자라야 하는데 사람을 해치고 망가뜨리는,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독초가 되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재판은요, 제대로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재판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증언이 판쳤어요. 악의적인 조작이 너무 많았어요. 철저하게 결과를 미리 정하고 내리는 재판이었어요. 가난한 자, 힘 없는 자는 당할 밖에 없어요. 사람을 상하게 하고 가정을 깨뜨리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재판이 바로 이스라엘의 재판이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의 뿌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마음의 뿌리를 바르게 내리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특별히 구약에서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그 신약에서는 저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은 저의 영어 이름이요, 폴 챙이에요. 파울 챙. 그만큼 저는 바울을 좋아해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다윗 하면 참 친근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는 사고 뭉치예요. 실수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단순함, 그 정직함, 저는 그게 참 좋아요. 특별히 용서할 수 없는 사울 왕.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길에 있어서 딱 하나만 없어지면 다윗의 인생은 피는 거거든요. 탄탄대로예요. 근데 뭐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꼬이고 힘들었죠? 사울 때문이었어요. 사울 때문입니다.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야.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어. 그러면서 당장 가서 처리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와,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감탄이 되면서도 이유를 알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힌트가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그게 시편 1편 3절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흔히 인생은 사계절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봄, 여름, 겨울, 가을, 겨울. 봄에는 파종하고 여름은 김매기하고 잡초 뽑고 열심히 물 주고, 그래서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리고 겨울은 또다시 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겨울은 다 모든 것이 스탑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겨울이다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춥고 배고프고 모든 생명이 중단되고 멈춰버린 그런 때다. 그래서 겨울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시절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철을 따라, 철을 따라.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겨울에도 열매를 맺는데요. 겨울에도 하나님은 시냇가의 수원처럼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믿는 자로 하여금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때에, 공경의 때에, 허무의 때에조차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뭔지 아세요? 저것만 없어지면, 저 인간만 없어지면, 내가 이 상황만 내가 피하면 내가 다 할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이것만 있으면, 저것만 주어지면, 저 사람과만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저 사람만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성공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인생의 장애물이 하나였어요. 그 장애만 없으면 그는 탄탄대로 그냥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앞길이 창창해진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장애물 사흘만 없어지면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요, 두 번의 결정적인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았어요. 왜 죽이지 않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온전히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모든 인생의 만사,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합력해서 최선으로 다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뿌리내리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엉뚱한 다른 데 가서 열심히 줄 서 보세요. 되나요? 결국은 줄 서서 내가 그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민교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한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이민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시는 게 있어요. 이민교회 목사님들은 신방 정말 많이 다녀요. 많이 다녀요. 특히 LA나 뉴욕 같은 데는 성도들이 참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그 시 안에 사는 분들은요, 치열하게 살아요. 이제 좀 성공하면 이제 바깥 외곽으로 나가지만 그 안에서, 아마 LA 그 시 안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성도들의 가정에 가면 항상 도전주로 갔다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와요. 위로하러 갔다가 목사님이 위로받고 와요. 엄청나게 격려를 오히려 받고 와요.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 너무 부끄럽다, 그럴 만큼 훌륭한 성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온 세상이 코로나19 때문에
막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설상가상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가지고 세계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아마 그때도 굉장히 아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일을 돕는데, 근데 어느 날 예기치 않던 이 자동차, 차와 관련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사님 아들이 차를 운전해 가다가,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이렇게 플레이트 판에 보면 아래 바뀔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그 스티커를 안 붙이면 벌금 물거든요. 그런데 거의 안 걸려요. 저도 지나고도 몇 달 다녀도 잡힌 적이 없거든요. 그걸 조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안 걸려요. 그런데 이분이 가다 경찰한테 잡혔어요. 스티커 안 붙였다고, 그거 안 바꿨다고. 벌금을 물게 됐습니다. 경찰이 그러면서 면허증도 좀 보자고. 면허증을 봤는데 이게 지난 지 이제 한 3일밖에 안 돼요. 3일밖에 안 돼도 불법으로 운전한 거잖아요. 벌점을 받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벌점이 높아지면요, 자동차를 토잉해 가요. 견인해 가요. 그래서 벌금 물고,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자 교육이라고 있거든요. 변호사 사가지고 그것도 다 하고 해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요, 자동차 보험도 좀 내놓으라고, 보험 증서도 내놓으라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것도 일주일 차인가로 해서 아직 들지 않은 상태예요.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몇 가지 걸렸죠? 3가지가 동시에 걸렸어요. 3주 된통 걸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경우 미국에서는요, 자동차를 그냥 견인해 가버려요. 그러면요, 복잡해져요. 집사님이 더군다나 이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요. 그 바쁜 이 비즈니스 기간인데 그것도 2주 동안 자동차를 운행을 못해요. 장사를 못하는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에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한번 걸리면요, 경찰한테 걸리면 복잡해서 법원에 가야 되고, 변호사 사야 되고, 경찰서 가야 되고, 해결될 때까지 계속 다녀야 돼요. 가도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여러분 한국에서 사시는 거 여러분 복 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관공서 가면요, 심장마비 걸려요.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느려 터진지요. 여기다가 한국 사람 딱 2명만 데려놓으면 이거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심장병을 앓던 어떤 한국 사람이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하도 느릿느릿거려서 우라통 터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느려 터진 데가 미국이에요. 이렇게 잘못 걸리면요, 화나고 분통이 터지고 신경질 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했죠? 아들이 지금 사고를 쳤잖아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아들에게 다 듣고 난 이 집사님의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2주간 동안 차를 멈추게 하신 것은, 만일 그때 차를 타고 다니면 큰 사고가 날 텐데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우리를 멈추게 하신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닙니까? 열받아가지고 아들을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래도 시원찮을 텐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멈추신 거라고. 집사님이 환하게 웃어요. 그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렇게 반응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그 얼굴을 보면서 목사님이 엄청나게 위로를 받으셨어요. 목회하느라고 힘들어서 너무너무 지쳐있는데 너무너무 격려를 받았어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저게 바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심령의 낯빛이야.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여서 성령의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얼굴이 바로 저 모습이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면 분명히 저런 얼굴빛일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께 깊이 내린 심령이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조건은 최악이에요. 웃을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상황이에요. 생각지도 않던 고통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나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기쁨의 얼굴빛을 발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을지라도 그 최악의 고통의 현장에 누구도 함께 하지 아니했지만 그 불못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얼굴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빛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는 삶 사셔야 돼요. 누구 위에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초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깊이 바르게 뿌리를 내리시면 여러분,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앞에 어둠의 장막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의 삶 살아내시길 축원합니다.